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이면서도 자칫 왜곡되거나 부실하기 쉬운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성령 충만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죄악에 휩싸이지 않고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 풍조를 물리치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옛사람의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주일 동안 죄악에 휩쓸리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회개하는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죄악을 철저히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회개하고서 다시 습관적인 죄악을 반복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문을 쓰는 것과 참된 회개는 다를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악습을 단호히 끊고 돌이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적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의 강화를 위해 성령 충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에 대한 확신과 천상적인 감격의 희락과 평안을 실감하기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한 불타는 열정을 위해 그리고 더욱 깊은 은혜와 더욱 풍성한 열매와 은사를 체험하며 유지하기 위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성령과의 친밀한 연합이나 성령의 강렬하신 임재일 것입니다. 방언이나 신유 등의 성령 은사 자체를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오해이며 이런 은사들은 성령 충만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임재와 장악과 주도와 지배와 통치와 인도의 가득함입니다. 물론 유한한 인생이 경험하는 충만이란 엄연히 한계성을 지니므로 말 그대로 100%의 충만 또는 가득함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혹자는 충만을 바람 넣은 풍선에 비유하여 풍선이 점점 더 불룩해지듯이 충만도 점점 더 충만해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타당한 견해라 할 것입니다. 성령과의 강렬한 만남, 육신적 자아가 소멸되고 성령의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지시에 온전히 따르는 것,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음, 철저히 성령의 영역 안에 있음, 성령과의 연합적 동행 등도 같은 말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3년간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며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특출하신 가르침과 이적을 직접 보고 듣고서 놀라움과 감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커피숍에서든 집에서든 부활하신 예수님과 실제로 마주 앉아 대면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멎을 것 같고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북받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만일이 아니라 생생한 실제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에는 밝히 보이는 엄연한 실제입니다.
성령과의 강렬한 만남과 대면은 성령과의 친밀한 연합이나 성령의 강렬하신 임재의 체험이며 이 체험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요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대학생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주일학교와 교회 중고등부 예배와 활동에도 꾸준히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된 후부터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신다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담스러워요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마치 공기를 부담스럽게 여김과 같을 것입니다. 공기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니 이미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간과하기 쉬운 것은 바로 내주 또는 임재하시는 성령과의 강렬한 만남, 성령의 강력하신 터치, 성령과의 친밀하고 강렬한 인격적 만남, 이 만남을 통한 뜨거운 감격입니다. 성령 충만에 따르는 결과 또는 현상들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그중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님을 직접 대하듯이 혹은 천상의 영광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듯이 강렬한 확신으로 가득해집니다. 아울러 천상적인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해집니다.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주변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도 그렇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이 됩니다. 복음 전도와 복음 나눔의 열정이 가득해지며 성령의 권능으로 다이나믹한 정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셋째, 죄악과 죄악된 습성을 합리화하지 않고 철저히 시인하며 통회 자복하고 전격적으로 돌이키며 성령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의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넷째, 온갖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를 극복하며 치유받게 됩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여섯째, 성령의 각종 열매들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에서는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들 9가지가 나옵니다. 일곱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옵니다. 여덟째,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시면 성령이 나를 장악 통치하시고 사로잡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지의 정을 포함한 전인이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의 생각에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과의 연합이 더욱 세밀해지고 철저해집니다. 아홉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길입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째,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며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임을 약속하면서 당신의 귀한 평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11째, 옛사람에 속한 정욕과 혈기가 더 나아가 아담에게 속한 나의 생명과 존재와 자아 일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12째, 성령 충만한 삶은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확실합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과 후야말로 그 전후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성령 충만 은혜 체험의 시점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3째, 고차원적인 윤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은 율법과 도덕을 폐기하는 삶이 아니며 실정법 준수나 양심의 법 준수를 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고차적 윤리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빌립보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사용하는 일에 적극 가담합니다. 소위 문화적 사명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연합이나 성령의 강렬하신 임재 자체는 당연히 성령의 주권적이며 주도적인 개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전제로 한 간절한 기도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믿음은 복음의 핵심에 대한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따로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내주 임재 동행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약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충만을 받으라에 해당하는 헬라 동사는 복수형 수동태로서 성령 충만의 주도적 주체가 성령이심을 나타냄과 아울러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신학생과 더불어
성령 충만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타이밍에 이르면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강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며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 말씀에서 제시하는 복음의 실상들을 정확히 이해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성령 충만은 죄악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전의 육신적 삶에서 전격적으로 돌이킴과 직결됩니다. 물론 이러한 돌이킴은 성령의 감동과 개입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성령의 강력하신 개입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왜 성령께서 자신을 강하게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고 불평조로 말했습니다. 인격적이신 성령의 임재를 믿지만 실감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데 왜 자신이 피고 싶을 때 성령께서 안 피게 해주시지 않는가 하고 도리어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를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70대의 배필을 만난 어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하루에 2갑 이상을 피워대는 골초였습니다. 70대의 마음에 드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서로 깊이 사랑하여 결혼까지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담배가 문제라오. 담배 냄새가 너무 역겨워요. 그러자 바로 그 시간부터 할머니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면 오래된 담배 습관도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넷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세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매 순간 뼛속까지의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 청년에게 성령 충만의 감격에 대해 얘기했더니 나도 언젠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때 생각이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아주 드물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오아시스 성령 충만입니다. 요즘에는 성령 충만을 빙자한 이상한 집회나 운동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신기루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으로 굽이굽이 흘러가는 매 순간의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가르치신 말씀으로도 이해됩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